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역대기 족보 첫 번째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초반부기 때문에 좀 서론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일단 구속사 시리즈 전체에서 이 역대기 족보 오늘 공부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때, 1권을 볼 때도 그 첫 번째 장은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족보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6권 역시도 그 서론 1장 부분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물론 보완이 됐습니다만은 6권 역대기 족보를 공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지난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 2권, 물론 1권이지만은 이제 2권은 사실은 보완돼서 그 창세기 족보를 설명한다면 3권에서 5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권 오늘 이제 역대기 족보를 다루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강조점이 무엇일까? 창세기 족보,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인데,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증거, 입증이 되었다는 말씀을 강조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순서상으로는 사실 이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지막에 와야 되지만은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이후 마지막 6권에서 역대기 족보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이 세 가지 강조점 외에 또 다른 강조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권을 공부하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 또 다른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이 역대기 족보를 근거로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역대기 족보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알 수 없다, 또 신구약 성경을 올바로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역대기 족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기 족보 2장 역대기 족보를 이제 두 번째 강의로 시작을 하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역대기 족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역대기 족보 1장에서 9장까지의 각 장의 그 구속 경륜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1번 특징만을 공부하고 나중에 요 1장에서 9장까지 각 장의 내용을 공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1강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신명기는 1장에서 3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분해 보게 되면은 1장에서 30장, 31장에서 34장으로 구분되어서 역사를 회고하고 율법을 재강론한 반면에 요 부분은 그것을 이렇게 뒷마무리하면서 뭔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2장에 나온 증거의 노래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이 증거의 노래를 지라고 말씀했을까? 노래라는 것은 노래를 부를 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범죄할 것을 알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회개하고 회복할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방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은 신명기 32장 7절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신명기 32장 7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구속사의 선언과도 같은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그 부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옛날을 기억하라 했고, 두 번째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런데 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역대기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저자이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1권에서도 이 신명기 32장 7절을 서론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6권에서는 이제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정말 이 성경에서 족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구성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신명기 32장 7절 볼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역대의 연대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역대 연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연대는 뭐냐?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시작한 창조 이후부터 그리고 가나안 입성까지의 구속사가 1차적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 속에서 가나안 입성 이후에 사사시대가 오고요. 그러면서 왕국시대라든가 이 바벨론 포로시대까지 쭉 가는 그 구약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역대기는 여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구속 역사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는 구속 역사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포로에서 귀환한 그러한 그 시대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역대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사의 범위인데, 이러한 구속사를 어떤 관점에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정리했다. 왜냐? 에스라는 학사이지만은 제사장이거든요. 아주 성경에 통달하면서도 원래는 제사장이란 말인 거죠. 그리고 이 관점이라는 것은 이후에 그 구속사가 이 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 풀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 이제 역대기를 이런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역대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단순하게 그 역대 족보를 기록한 책이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첫째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과거는 청산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두 번째는 그 이후 새로운 선민의 역사,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운 선민의 역사가 열릴 것임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귀환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언약의 계승자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언약대로 오시는 메시아를 대만케 함. 구약 사실 역사 자체가 오시는 주님을 대만케 하는 역사인데, 그러한 역사를 이 역대기에서 다시 이렇게 종합해서 다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역대기서는 이런 의미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대기를 좀 더 구분해 보게 되면은, 첫째는 아담부터 사울왕까지 역사, 역대상 1장 1절에서 9장 44절.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역사, 역대상 10장 1절에서 29장 30절까지. 셋째는 솔로몬 왕의 역사, 역대하 1장 1절에서 9장 31절까지. 넷째는 솔로몬 왕의 죽음으로부터 포로기까지의 역사, 역대하 10장 1절에서 36장 23절까지. 이러한 그 1장에서 9장까지가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가운데에서 그 구속사를 압축해서 족보로 기록한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1장부터 9장이라 그랬습니다. 1장부터 9장.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족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족보를 기록한 것 같지만 족보라는 것은 이름의 나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쭉 기록함으로, 물론 바벨론 포로 2차의 귀환이지만 그 역사를 쭉 기록하는데 그것 자체가 역사예요. 어떤 역사냐? 구속사이고 압축판이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름으로 압축해 있는, 이제 그것을 압축했다는 것은 우리가 문서 파일도 압축을 한 것을 풀면은 그 압축판에서 많은 문서가 나오는 것처럼 이 역대기 족보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번 역대기 족보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징. 역대기 족보 1장에서 9장을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 때 이것이 3부로 나눠진다. 1장에서 9장은 또한 다시 3부로 나눠지는데 일부의 강조점은 다윗 가문의 계보이다. 역시 다윗 가문은 메시아 계통.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역대기 족보의 가장 중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자의 후손,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증거를 하면서도 또 다른 강조점이 있는 것이 역대기 족보인데, 일단은 다윗의 가문의 그 계보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 그 중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그 유다 지파가 바벨론 포로 귀환한 가운데 이제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돌아왔죠. 그래서 어디까지를 기록하고 있냐면은 수룹바벨의 예루엔의 7 아들들까지. 이것은 무슨 의미를 차지할까요? 일반적으로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에 그가 기록할 수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역대기가 누가 기록했고 어느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2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 중심에 그 다윗 가문의 계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윗 가문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의 계보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야곱의 12아들이죠. 이것은 이제 그저 한 지파로만인 것이 아니라 이 지파가 나라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그 근거는 야곱의 12 아들이다 하면서 포로 귀환 전까지 각 그 지파별 계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역사적이라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세 지파를 강조한다. 첫째, 레위 지파를 강조하죠. 레위 지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의 또 결론적인 부분일 수 있겠는데, 레위 지파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 또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유다 지파를 강조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남조하고 북조로 나뉠 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이렇게 그 남조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를 따라간 유일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시몬 지파는 거기에 또 첨부가 되고 나중에 설명은 되겠습니다면은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다라는 거. 그러니까 12지파를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 강조점은 이 세 지파다라는 거. 그런 가운데에서 역대기 족보를 보게 되면은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는 기록이 생략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심이 없다거나 뺨으로 인해서 이들 지파의 그 범죄를 강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도 이 역대기 족보는 단순한 족보의 기록이 아니다라는 거. 구속사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배열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특별히 귀환 시대죠. 귀환 시대 때 누가 돌아왔는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다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정착하다 보니까는 돌아오는 자체가 또 짐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라라고 고레스가 명령할 때 다 온 게 아닙니다. 1차로 4, 9, 8, 9, 7명이 돌아올 때 그 중심되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열망 있는 사람들 또 관계된 사람들만 오게 돼 있거든요. 그 주체가 결국은 뭐냐면은 남유다 백성이고 귀환자 명단, 제사장, 레위인들, 결국 이 역대기 족보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역대기 족보의 가장 중심점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역대기 족보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 그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선민 국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일과 하나님 중심을 살아가는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가 역대기 족보의 특징인데, 첫 번째 특징은 구약 전 역사를 이름으로 압축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저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단순한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구약 전 역사를 압축하는 방법이다. 역대기는 히브리 말로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말씀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 역사죠. 그 역사적으로 주목하고 강조해야 될 그 말씀들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라틴 벌게이트, 이것은 좀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역대기의 이름을 거룩한 역사, 그 거룩한 역사 구속사인데 그 연대기, 그 역사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연대기라고 그 이름을 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역대기라 하는 의미는 이 라틴 의미 속에서 이제 이름을 이제 지은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의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주전 458년까지 대략 3,600년간의 역사를 이름으로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압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축판.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의 압축판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구약 성경 전체 압축판. 또 압축판이면서 그 역사에 대한 또 구속사적인 해석. 예. 그냥 성경 이름만의 나열이 아니라 그 이름을 나열하면서 뭔가 이 구속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그 역사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역대기 족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많은 족보가 있는데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족보이다.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족보이다. 창세기 아담부터 바벨론 2차 포로 귀환까지를 이름만 기록했다. 대부분. 물론 이제 역대상 4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야베스를 기록할 때는 유독 야베스의 생애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고 특별한 거죠. 그 외에는 주로 이름을 기록하면서 뭔가 조금 보완하는 형식인데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름을 압축했다라는 그 의미일 때 이름을 압축한 의미, 그 이름 속에는 무슨 의미가 성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 사람의 첫째는 생애입니다. 이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그 이름대로 훗날 그 성도들이 그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았는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는가라는 그런 면에서 이름은 생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도구이기도 하고, 또 더 넓게는 그 시대 나라의 역사 또 그 시대적인 흐름까지를 담고 있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과거를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경륜, 구속 경륜이 담겨져 있어서 이름 하나하나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그 역사이고 또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겨 있고요. 또 성경은 놀라운 그러한 구조로 그것이 과거의 역사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또 조망하게 하는, 예언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압축하고 있다.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일단 족보를 모르고, 특별히 족보 가운데서도 다 족보를 알아야 되지만은 이 역대기 족보를 또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숫자를 헤아려 봤어요. 1장 191명부터 9장 123명까지를 이제 그 이름들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총 159명, 1159명. 성경에 그 역사 속에 요 인물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뺄 사람 또 빼면서 또 필요한 인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 인물들이 때때로는 어떤 악행에 대한 교훈 때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요 인물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선별된 인물들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기 족보는 그 범위가 넓고 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수직적인 기록 형식 또는 수평적인 기록 형식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수직적인 족보라는 것은 하향식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상향식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이것은 이제 하향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족보는 이제 상향식, 그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로 이제 돼 있다는 말씀이죠. 일반적인 족보 형식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족보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수평적인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아들을 이제 낳았다, 7명을 낳았다. 그러면 이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 아들들의 또 아들들을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수평적인,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상 1장 5절에서 7절부터 역대상 6장 1절 30까지 보게 되면은 수평적인 족보가 약 10개 정도, 10개 정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형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참 종합한 족보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 세 번째 특징은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구속사는 중단이 없는 전진을 보여준다. 구속사는 중단이 없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역대기 족보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혈통상의 모든 인물을 빠짐없이 기록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인물들만을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했고요. 아까 역대기 요 부분 야벳 자손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7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도 이 2 아들만을 기록하면서 뭔가 그 아들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해서 사람들은 끊어졌구나, 족보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족보가 끊어졌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끊어졌구나, 다윗의 자손 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약속이 끊어졌구나라는 그런 절망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다시 돌아오고 그 귀한 자들의 족보를 그대로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는 아주 성경을 정말 통달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귀한 역사도 주도했지만은 이제 귀환한 다음에 정착한 다음에 역대기를 기록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 교육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서도 훗날에 구속사를 알 수 있도록 참
에스라 선지자는 엄청난 역사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역대기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직결된다.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라는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역대기 족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신약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 또는 라틴어 뭐 이런 이제 번역본 말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역대기는 마지막 책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마지막 책으로 배치가 돼 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라기인데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는 그 역대기가 마지막으로 배치돼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첫 책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족보가 기록됐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족보라고 말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족보라는 교집합으로 이것이 또 고리처럼 연결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구약 구속사를 압축하면서, 그리고 이 구약 구속사의 가장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이제 뭔가 그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이죠. 400m 릴레이를 할 때 이렇게 그 바톤을 잇는 것 같은 사실 결국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구약의 모든 족보는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역대기 족보는 결국 구약과 신약의 고리이자 관문인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연결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압축하면서도 연결하는 의미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대기 족보의 특징은 두 가지 종류의 족보가 역대기에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야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족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같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야스란 말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톨레도 또는 톨도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이제 역할이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그러한 의미, 혈통을 확인하거나 계수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족보에 등재되었다라는 의미로서의 이제 야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역대기 족보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톨레도트 혹은 톨도트라고 읽혀지는 이 족보가 바로 구속사를 함축하는 족보라는 거죠. 톨레도트라는 것은 얄라드에서 유래되었는데 나타난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생이고 후손 족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여기에 역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도 족보라고, 한글로서는 족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다양한 그러한 그 원어, 히브리 혹은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구속사를 연결하는 그 단어는 이 톨레도 혹은 톨도트입니다. 이제 시발점으로 한 사람의 그 조상을 강조해서 아담 같은 인물, 아브라함, 이런 인물의 조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어쨌든 이 구속사의 핵심 내용만으로 선별되어 있는 그러한 족보,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일반적인 역사를 입증하면서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 이렇게 톨레도트라는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구속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역대 족보의 다섯 번째 특징이고요. 여섯 번째 특징은 온 이스라엘을 중심한 족보이다. 일부분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래서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대에서 지명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모두가 언약 안에서
하나된 존재라는 거. 그러면서도 단과 수불론이 제외되는데 특별히 이 단은 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그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서 이 단 지파는 빠져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그러한 그 지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하지 않은 이상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언약을 믿는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 족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대신하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표되는 구절이 역대상 9장 1절 말씀인데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기록되었다. 예, 이런 면에서 족보는 일부 그 이제 중요한 강조점을 하지만 전체 그 민족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가운데서 전체를 또 얘기를 하면서도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중심한다라는 거 이런 특성을 우리가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족보를 보게 되면은 짤막하게 기록된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인물이 많아요. 장수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강조점이면서도 어쨌든 뺄 수 없는 인물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가문이거나 이제 번성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 번성하고 누가 중요한 가문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라는 그런 그 지파 속에서 이것이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제 또 다 말씀드리지만은 이 족보는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방법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레위 지파나 그 유다 지파가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순종하고 지키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지파다라는 또 입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보게 되면은 다윗왕이 나오고 다윗왕은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조상이라는 것을 이제 일단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약속하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족보의 그 여기 강조점이죠. 그러면서도 이 유다 지파가 기록된 그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바로 시몬 지파가 등장하고 있다. 시몬 지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 가운데 거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시몬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그 가나안 그 입성을 하고서 근데 그들이 이제 유다 지파의 빌부터 살면서 훗날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러한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 시작은 별로 안 좋은 그러한 지파인데 유다 지파 다음에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레위 혹은 제사장 지파의 족보가 강조되어 있는데 그 역대기 족보 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역대기 족보는 이런 X자형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심에 그 특별히 제사장 지파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긴 81절로 기록됨으로 인해서 결국 역대기 족보의 강조점은 레위 혹은 제사장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이제 9장이라는 것은 포로 귀환한 그 사람들의 명단인데 그 대체로 제사장이고 레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 이렇게 강조되고 그다음에 길고 또 반복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역대기 족보의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한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역대기 족보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X자형 구조라는 것, 이 X자형 구조라는 것은 양쪽의 대칭을 이루면서 뭐를 강조하느냐? 이 중심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대칭을 이룬다는 것은 제가 구조를 빼드렸지만 책을 보시면 참조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부분 A, 그다음에 맨 뒷부분 A 다시 이게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위치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이 이제 그 계수된 모든 이스라엘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위치하면서 뭔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세 번째는 유다, 그 다음에 베냐민인데 지파는 다르지만 이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두 지파를 이렇게 대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D,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 다음에 D 다시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 다음에 이제 E는 레위 자손들, 그 다음에 정착제의 레위 자손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치 양파가 있는데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버리면 이 알맹이가 이렇게 그래도 똥똥한 데가 나오는 것처럼 이 결국에는 뭐냐, 이 제사장, 그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구속사는 족보 아니 그 족보는 구속사를 그 뜻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과 족보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그 모습으로 오시는가라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족보에 담겨두셨고, 먼저는 이제 족보를 이해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족보의 의미를 이제 여자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면에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결국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역대기 족보의 의미와 그것이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인데 구약 때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사가 결국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오시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암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 족보 1장 9장의 X자형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